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은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에서 아니면 그 옆 마을에서 아니면 유대 땅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르르 수많은 군중의 모습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위해서 막 살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지? 분명히 예수님이 산에 갔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줄 서도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다급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어디를 만지려고 합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예수님이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구나.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말하면 유튜버로 치면은 내가 한 100만 유튜버다.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100만 유튜버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달에 수억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유튜버 내 구독자가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버인데 금배지를 달고 은배지를 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든 이렇게 버튼을 달고 이렇게 날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따라다니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특히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함께하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너도 귀신 쫓아내고 이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럼 너도 그러면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따르라 했는데 얘가 안 따라서 우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제 본 것 중에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또 돌아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해버릴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어깨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지금 힘이 들어가고 고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뻣뻣해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는 막 청탁까지 하고 그죠? 우리 사위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막 청탁까지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진짜 현실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이죠. 머뭇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널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서 지금 따르기는 할 텐데 지금 먼저 어떻게 하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주님을 따르려니까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뭐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나를 따르려면은 뭐 다 버리고 와야 된다.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하고 작별을 좀 해야 됩니까? 가족들과 작별을 좀 하고 와야 되니까 내가 그거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려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따르려고 하는데 좀 조건이 좀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는 사람들이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뭐가 있는 건 일입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에 이 정도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대단하신 예수님이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처음 본 거죠. 이런 분을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뭐 선거철 다가와가지고 정치인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니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예전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 와 이러잖아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제자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따르고 저런 모습으로 따르고 이런 모습으로 따르지 않으려고도 하다가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려고는 하는데 많은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와 뭐라도 떨어지겠지,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뭐 별로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뭐 배고프면 그래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부르게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네요. 요즘같이 의료대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에 아파도 괜찮죠? 아니 아파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져도 그렇게 문제 없죠. 장바구니 물가 올라가도 괜찮죠? 어디서 물고기 2마리만 잡아오면은 한 달 정도 먹을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도 이문이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봐도 이문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손해본 게 있나요, 없나요?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손해본 게 있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러려고 왔나 하면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녀도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없거든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 잔치를 벌이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예수님 혼자만 주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는 뭐 다른 많은 사람들 뭐 포함은 안 돼도 적어도 12명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 혼자 드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런 꿀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가는데 여러분들 매일마다 바리새인이 부르고 막 불러갖고 식사 대접하고 뭐 안 되면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접하고 저런 사람들이 대접하고 여러분들 막 줄을 서시어 막 어깨 힘들어가고 여러분들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문이 남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오늘 보면 57절에서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건 뭐 좋은데 나 따라다니면 머리 둘 곳 나 한 사람도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따라오겠느냐? 또 예수님을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장사를 좀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장례 그거 나를 따르려면 그런 것들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과 잠깐 작별 인사를 하고 좀 따르겠습니다. 야, 작별 인사 그거 하지 마. 괜찮아. 그냥 날 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야 된다. 앞만 보고 직진만 해야 된다. 머리 둘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잠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한 번 따르면 끝까지 따라야 된다. 낙장 불입. 자,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려다가도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다 이거 지금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사람들한테? 나죠,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으니까 소문은 나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다니고 어디 가면 대우받고 요즘에 그죠? 어부들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대우받았겠어요? 세리가 어디 가서 대우받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대우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내가 위다, 내가 아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마을 막 불로 막 어떻게 해버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장밋빛 미래를 꿈꿀까요, 안 꿀까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다 퍼졌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나 따라다니는 건 장밋빛 미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머리 둘 자리도 없어. 나 잠자리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 집안에 장례가 터져도 그거 못 가. 직진만 해야 돼. 날 따라다니면 그것도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가족들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멈칫할까요, 안 할까요? 멈칫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 날이 껴끼잖아요. 물론 장례는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 출상을 해서 이제 3일장이니까 그건 가능해졌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장례식에 갔다가 서울까지 갔다가 그 고향 저기까지 갔다가 또 토요일날 그날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 목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데 하실래요?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길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준이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이익 아닌 걸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예. 이익을 아닌 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는 우리 돈 내놓고 감사합니다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감사헌금을. 근데 내 돈 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게 아까운 일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아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도, 돈을 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내 시간을 쓰면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걸 왜 감사라고 생각하고 왜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무엇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면 돈을 내는 일도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요. 시간을 쓰는 일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이거는 세상의 구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따르고, 이런 것 때문에 바라보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엇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면 누구를 따라가야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 의식에.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 세상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든 안 되든의 문제는 그거는 세상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초월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그거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있어서 뭐 변화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절할 일을 없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을 따라갈 일이 없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친구들과. 예, 실패해야 정상이죠. 실패해야 정상이죠. 그냥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는 실패할 길밖에 찾아가는, 마치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